헤븐리 가스플 센터와 함께하는 2022년 6월 26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같이 머릿속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거룩한 날 아침 아버지께 머릿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저마다 지금 모든 죄된 것들을 주의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주시며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며 승리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자녀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구상의 인구는 2022년 5월 현재로 79억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그 제목을 보면요. 뭐라고 적혔냐면은 끝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끝날에 나타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어떤 환란이 될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그런데요, 어쩌면은 이미 성경에도 기록된 대로 정말 마지막 때에 될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예언서나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이 속해 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속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끝날에 나타날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도 여러분도 이 구원을 받을 자에 속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있느냐, 아니면은 죄를 짓고 있는 방향을 향하고는 있느냐, 그것으로 결국은 결정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로 죽었다면은 물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될 것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과거에 무슨 예수를 믿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에, 주님 나라에 이르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느냐. 네? 하나 성도분, 그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날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구원을 얻을 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면서 그런 후에 보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는, 구원을 얻을 자가 있는 반면에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영생을 상속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상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생을 상속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수치를 당하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수치라고 하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은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상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벌거벗은 사람들이냐? 육적으로는 화려하고 정말로 멋있는 옷을 입고 있지만은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정말로 주님이 보셨을 때 창피한 모습을 입는 자들, 벌거벗은 그런 자들이 벌거벗은 자들이. 영적으로는 가난하면서 믿음은 없으면서
겉으로 명예, 권세, 돈을 자랑하는 자들, 예? 주님 오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수치를 당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다음 절이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길래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자들이 바로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상속할 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아무리 까맣고 지울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지우고 깨끗하게 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을 자들이,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날에 있는 그 순간까지 만약에 그 모든 죄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속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있다.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러면서 궁창의 빛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자냐면은 지혜 있는 자가 있대요.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하늘 백성은요, 그저 열심히 일만 하고 돈만 벌고 그러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곧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3, 35절 보면은 거기에도 지혜로운 자인데 뭐냐면은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산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의 열매는 뭐냐면은 그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신앙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징인 궁창의 빛과 궁창의 빛과 별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된대.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관심을 정말로 두고 살아야 하느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저 삶에 지쳐서 그것 때문에 허덕이지만 말고요,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자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중 가장 큰 최고의 존재는 뭐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그런 삶, 바로 그런 삶의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이 최고란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요, 평신도나 목회자가 아닌요,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 백성이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사명이 있는 성도는요, 어떤 난란이 와도 또한 죽음이 와도 사명을 이룰 때까지 힘써 산단 말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게 바로 하늘 백성의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사명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죠.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클레오의 합성어인데 뭐냐면, 에크란 것은 뭐냐면 영어로 from이, 클레오는 콜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그저 그냥 습관대로 주일만 지키며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엄밀히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모습이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겁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은혜도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 네 번째로 나타난 종류의 사람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예언의 지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또 종류하면은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지식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빨리 왕래하려는 히브리어로 슈트라고 하는데 여행하다, 이리저리 뛰다, 열렬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종말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주시하면서 그 예언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할 것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 열렬히 노력하는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언의 진실을 깨닫게 되리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바로 알아서 선포하고 선포하는 진리편에 서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장 10절 말씀에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자, 반대로 수치를 당할 자, 지혜 있는 자, 예언의 지식을 열심히 연구하고 선포하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고 몇 종류의 사람에 속한 여러분들입니까? 구원받을 자, 수치를 당할 자, 지혜 있는 자, 예언의 지식을 열심히 연구하고 선포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수치를 당할 자만 속하지 않고 정말 구원을 받을 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예언의 지식을 열심히 연구하고 선포하는 자, 여기에는 다, 이곳에는 다 여러분 속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또 그 나라를 상속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열악하시는 말씀 부여잡고 합심해서 함께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의 종말의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혹 구원만 받고 받았다 하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진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 하나님 말씀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 사명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지식을 많이 연구하여 그것을 선포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요, 그런 삶을, 그런 종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에 이제 정말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 구원받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사명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들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세상에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을 들어오는 대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수치를 당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로 상속받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간 연약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의 곁을 떠난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사로잡힘을 당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육신의 악한 것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되돌이킴을 받게 하시고 정상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픈 것들은 나음을 얻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정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귀한 예물도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으로 은혜로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 맡깁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마귀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으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2022년 6월 26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제 충만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에 구원자의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며 하나의 말씀을 많이들에게 선포하며 그래서 옳은 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